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지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덜목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더 주님을 닮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너슨에게 주신 올해 주제는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들 생각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주님을 찾는 이 한 해, 그러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은 어떨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고 결정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점점 더 승리하는, 아름답게 나의 인생의 집이 지어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리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활용하십시오. 말씀이 재산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어서 오늘 말씀을 봤는데 제목을 정말 overflow, 그 풍성한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 일생이 화려한 영광스러운 날도 많았지만 정말 엄청난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났었던 그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 그 환난, 그 핍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심지어 장인의 시기 질투로, 교만으로 말미암아 장인이 사위를 죽이기 위해서 정예군대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냥 밤낮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황무지로, 동굴로, 그리고 또 이방 나라로 피신해서 미친 척까지 하는, 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세월을 다윗은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회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고난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태어난 아기가 죽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요. 형제가 형제를 살인합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하죠.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내 아들이 내 딸을 강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들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맨발 벗고 그냥 도망가는 이런 아버지 모습. 예. 또 그렇게 요압 장군한테 승려들에도 압살롬은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주 처참하게 죽였어요. 아버지의 그 아픔,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비록 불효자이지만 그렇게 자기의 부하를 통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비참함, 그 아픔, 이런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 이건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예.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교만의 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 초이스를 받게 되죠. 예. 그러나 다윗은 나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룻밤에 8,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어려움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런 삶인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윗을 쓰러뜨리지 못했어요.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다윗을 100% 쓰러뜨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더 귀하게 세워집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라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고난이 다윗을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해주셨어요.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주의 삶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일어났던 축복을 고백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은 더욱 축복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을까요? 첫째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아주 풍성하게 흐르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든 불평하든 삶은 지나가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게 흐르는 감사를 한번 하기로 오늘 결단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고 무서운 죄도 범했어요. 다윗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큰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랑의 징계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의롭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말씀의 거울에 나를 한번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모자르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이 그렇게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 용서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올바른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올바른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특징은 뭡니까? 정직입니다. 의인의 특징은 정직이에요. 정직해야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모자랐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정직하지 않으면 못하죠. 겸손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의인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왜? 겸손해야만이 시인할 수 있죠. 교만하면 다 부인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의인의 특징은 죄를 감추지 않습니다. 의인의 특징은 깨닫는 즉시 회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이 누구예요? 회개의 전문가들이 의인이에요. 나는 우리들이 회개의 전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누구예요? 나의 부족함을 항상 알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삶,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다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전쟁하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칭해요. 여러분들, 21장에서 다윗은 큰 죄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21장 8절에 보니까 주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시인하는 거죠. 주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교만해져서 자기의 힘을 과시할 목적으로 그는 인구조사를 명령했죠. 21장에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의 소년 시절은 뭡니까? 일개의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 중에서도 가장 막내, 가정에서도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막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강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항상 침략만 당하며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다른 이웃 나라부터 조공을 받으며 아주 강대국으로 바꿔놓은 사람이 하나님이시지만 다윗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다윗 왕은 충분히 교만할 만한 그런 여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저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나는 누구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일을 나는 해노라,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승리하던 다윗이 교만의 포로가 되고 말았어요. 교만에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총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해요? 우리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좀 조사라, 이거예요.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강한지 정확하게 조사해 오라고 명령합니다. 요압은 요압답지 않게 반대하죠. 심지어 충원까지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지만 교만에 빠지면 남의 얘기를 못 들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교만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 다윗이 점령당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그 명령에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죠. 기분이 상하면 범죄해요. 어떤 범죄를 합니까?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한 전쟁에 능한 지파를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강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싹 뺀 거예요. 강한 군대를 조사하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뺍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를 빼는 거예요. 지금 요압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도 조사했는데 약 157만 명의 대군이 개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점점 교만해졌어요. 누가 나를 당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기시게 했는데, 이 교만한 다윗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죠. 바로 갓 선지자예요. 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초이스하게 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죠. 그러면 말미암아 전염병이 내립니다. 그래서 한 7만 명이 백성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맙니다. 국가의 위기가 온 거죠. 우리나라에 닭이나 돼지나 소, 이 조류 이런 전염병이 오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이 전염병으로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그냥 그 병원에 비상이 걸리고 정부에 비상이 걸립니다. 한두 명만 조류병에 걸려도 나라에 비상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다윗을 한번 봅니다. 다윗은 그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가 있죠. 언제 무너집니까? 내 마음이 쓰러질 때 무너지잖아요. 그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때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종을 용서해 주세요 말합니다. 내가 아주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백성을 계수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저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이 양떼는 이 소리 뭐예요? 하나님의 목자이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양떼 아니십니까? 이 양떼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 안 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역대상 21장 8절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이것을 회개의 기도라고 그래요.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목사라고는 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 결정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사랑의 채찍을 맞을 때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다윗이에요. 사랑의 채찍을 맞을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큰 죄를 지은, 아니 이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여러분들, 이제 패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혼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 순금같이 정같이 더 단단하게 더 성장하게 하신, 온전하게 하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생각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넘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진정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찾는 다윗을 봅니다.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21장은 뭐가 나와요? 내가 왕이야, 이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장군이야, 대장군이야, 강한 왕이야, 나는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이것은 나의 힘이야 했던 다윗이 보게 되죠. 22장에 들어와서 참된 회개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는 것은 성전 건축이에요. 달라졌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여기 나와요. 조금 전까지 21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왕, 제일 강한 나라 등등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다윗의 꿈이 된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꿈은 이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높은 그 지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는 그 모든 일이 나의 영광이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과 22장은 BC와 AD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삶이 일어나야만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변했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힘을 외치던 다윗이 이 교만 때문에 큰 죄를 범하고 미련한 짓을 행한 것을 회개하고 회복하고 바로 선 다윗은 이제는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다윗은 이제 다윗의 삶은 언제 가장 즐거웠을까? 이거예요. 이렇게 변한 사람의 즐거움은 이제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믿기 전의 즐거움과 믿고 난 다음에 즐거움이 똑같다면 한번 우린 기도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저는 저를 바라봅니다. 나는 언제 가장 즐거웠는가? 난 지금 언제 즐거운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저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나는 언제 즐거웠던가?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어젯밤에 제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즐거웠어요. 제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즐거웠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1975년도에 너라는 노래를 발표했을 때였어요. 그 당시 유일하게 가수들의 노래 중 1등부터 100등까지 뽑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등부터 100등까지. 그것이 바로 MBC TV에서 하는 금주의 인기가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수들은 여기에 이름만 올리기만 해도 행복해했어요. 아니 100등만 돼도 행복해했어요. 사실 뭐 80등 되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노래 중에 100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수들은 거기에 한번 1등하는 게 꿈이고 소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은 아주 벽촌이에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452번지. 전기도 없었어요. 초도 없었어요. 석유 등잔불에 공부하고 그러던 때예요. 그런 시골 벽촌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어린 시절을 자랐어요. 저는 그렇게 꿈도 없었어요. 큰 꿈도 없었어요. 저는 잘하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 제가 저를 볼 때. 그리고 저는 방송국에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신문 기자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골에서 공부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보통 청년이었는데 27살 때 우연하게 이 노래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MBC TV에 100등, 70등, 50등, 30등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등이 됐어요. 3등이. 그래서 PD 하시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를 잡아서 출연을 시킨 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가 본격적인 가수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1등부터 100등까지 발표를 쫙 하는데 뭐 100등, 99등 막 쫙 하다가 이제 10등부터 1등까지 스테이지에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10등이 나오고 9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쭉 나오고 마지막 1등이 이제 트로피를 받고 앞에서 노래를 하면 2등부터 10등 가는 뒤에 서서 내 노래를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때 기분 좋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그 당시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죠. 근데 뒤에 쫙 서서 제 노래를 같이 부르고 전 가장 앞에서 부르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쫙 막을 내리는 거예요. 참 좋았습니다. 한 손에 트로피를 잡고 그러고 부르고 뒤에서는 따라 부르고,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75년도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바로 1등의 행진이 계속 됐어요. 가수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저 교만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었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참 즐거웠다, 참 기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때 오래 살지 못할 정도로 약해서 저를 도와주신 분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는 최상위 잠깐 돼봤어요. 그런데 한순간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밑바닥, 지옥 같은 삶을 살았었던 몇 달간의 구치소 생활, 이 감옥 생활은 나를 또 좌절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옥 안에 사람 3명을 죽인 27살 된 젊은 청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성경을 좀 가르쳐달라고, 찬송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 청년에게 찬송을 가르쳐주다가, 기도를 가르쳐주다가, 말씀을 읽어주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벌레 같은 인간인 것을 그때서 교만했던 제가 완전히 깨지면서 정말 바다의 모래 아무도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철저한 회개와 절규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저를 완전히 감싸주시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는 이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안에서 주님,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저를 써주세요, 그러면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 구치소가 저에게는 비스와 에디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옥이 천국이 되는 체험을 저는 그 안에서 했어요. 삶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지 않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 순간 정신이 천국이 되고 영혼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됐어요. 전 이런 체험을 했었어요. 그대로 하나가 더 있어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작품이 바로 Jesus Christ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는 영국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저의 인생을 바꿔준 작품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부터 산상수훈, 성전 청결,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체포되시고 가야바의 법정, 또 빌라도의 법정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서론 앞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슴 일용한 쓰임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서 못에 박혀 온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하는 예수님의 역할, 이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품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예술역을 249회를 했어요. 전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귀한 분들과 몇 년을 같이 지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역을 했던 윤복기 원사님, 헤롯 왕 역을 했던 곽지수 목사님, 빌라도 역을 했던 유희천 군, 박성원 내 후배, 유다 역을 했던 추승홍 씨, 김도양 씨, 최주봉 집사, 그 외 수십 명 함께 했었던 아름다운 시간들, 주님의 이야기의 작품, 거기에 제가 주인공을 했었어요. 연습까지 하니까 약 1000번을 제가 공연을 했어요. 저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생각할 때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생각이 나요. 저는 너무나 연약한 자였지만
1000번의 예수님의 역할 했어요. 1000번제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1000번제와 비교가 되면서 저 너무나 감사했어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뒤를 돌아보면 제가 지금 어려움이 어떤 때는 있고 힘들 때가 있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막 감사가 터지고 막 행복하고 은혜가 넘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의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 지금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가깝게는 페루 단기선교예요. 페루 단기선교. 페루 단기선교 훈련한 그 기간, 단기선교 기간 갔다 와서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실 보면 행복할 게 없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썬데이스쿨에서 가르치는 젊은이들이 많이 왔었는데,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제가 그들과 대화를 했죠. 캔디가 지난주 생일이었어요. 19이 20이 되는 날이었어요. 며칠 전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19이 20이 되니까 좀 이상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예. 제가 들을 땐 참 신선하죠. 예. 아주 신선해요. 예. 그들과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이러고, 아니 더 이랬을지 몰라요. 그들이 잘 때 우리는 모여서 회의를 했으니까, 사역을 했으니까.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육체를 혹독하게 희생시켰는데, 왜 그렇게 페루 단기 선교를 생각하면 얼굴이 웃음이 생기는지, 환하게 내 얼굴이 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쁨이 달라졌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1000번의 공연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연예계로 들어갔는데 못하겠어요. 너를 불러도 못하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근데 교회 가서 주님을 찬양하면 막 너무 행복해. 뭐가 달라졌어요. 가수로서 크리스찬의 향기를 풍기는 건 중요해요. 근데 특별히 예수 역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하나님 특별히 부르심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 페루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요. 페루 같이 갔다 온 형제자매들에게 자꾸 물어봐요. 애기처럼. 저로만 옆에서 또 왜 그 얘기해? 저 아빠 늙어서 같은 얘기 자꾸 하네. 좋은데 어떻게 해? 좋은데. 음이잠이 참 좋았지. 두수 좋았지. 본인들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자꾸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면요, 두수 형제도 확 웃어요. 좋았다. 음미자매도 확 웃어요. 다들 웃어요. 우리 누구지? 태진 형제 어디 있어? 그 먼 데서 수요예배까지 나와요. 자기가 형제의 설거지 당번이 아닌데 굳이 설거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페루 갔다 오더니 달라졌어요. 그래서 목장어 해야 되겠어. 뭐가 달라졌어요. 이게 오래 가야 돼.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오래 가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스톱해요. 여러분들 이게 저의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온 성도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섬겼던 그 선교는 저의 최상의 기쁨이었어요. 또한 저에게 기쁨이 뭔가 되돌아봤더니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아니 고노순교회를 통해서, 심지어는 어디를 통해서든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지체가 쓰러져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윗처럼 벌떡 일어날 때, 승리할 때 전 너무나 기뻐요. 나의 기쁨이, 즐거움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분명 저는 믿기는 다윗이 가장 기뻤을 때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으시고 계신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시면서 지금 즐거워하신다. 여러분들, 이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영광. 기도할 때마다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실까봐 두려움에 떠는 기도할 때가 있지 않아요? 저 가끔 그래요. 미안하지만 목사지만 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꼭 주님께서 저를 펑 때리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통스러워요.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성도를 이렇게 떠올리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어느 성도를 생각할 때 웃음이 팍 터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분명 나의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 다윗을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종 다윗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를 사랑합니까? 완벽한 사람도 내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했었던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인한 수치와 아픔의 경험 속에서도 낙심하여 주저앉기는커녕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분노로 사랑의 매를 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가면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나의 삶이 회복되는, 내가 정까지 다듬어지는 기회로 삼는 인생의 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지혜를 믿음 속에 담고 살아가는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받아 승리하는 우리 코너 소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솔로몬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조금, 네가 잘하면 주고 못하면 이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흘러넘치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회복한 다윗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회복시켜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며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치기를 결단합니다. 자기 군대 강함을 과시하려고 했던 다윗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죠. 역대상 2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 못해요. 땅에 피를 많이 쏟았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성전 건축은 죄가 없는 분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예요. 평강의 왕이신 솔로몬,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한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영원한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저까지도 많은 사람들, 내가 원하는 일, 그 일이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거진다라고 봐요. 이렇게 다윗처럼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봐요. 조금 눈을 떠서 보면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차고 넘치고 있어요.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래서 교회, 몸된 교회가 아픈 거죠. 많은 교회들이 아픈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너 해도 관계가 없고 하지마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 이 시대 교회의 현실이에요. 아니, 우리 주위를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그 교회의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도저히 내 신앙을, 성장보다는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태의 교회라면 나가셔야 돼요. 교회를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가는 원인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옮기는 분들은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체험도 다윗은 오히려 자기의 성장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때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자기의 고집을 꺾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향하신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5가지 축복의 말씀을 선포돼요. 다윗은 본래 목적이 성전의 건축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본래 목적을,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의 본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좀 알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미련 없이 불평 없이 아들 솔로몬에게 넘치게 흐르게 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다윗이 원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로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우리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절대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출발점이라면 포기할 수 있죠. 손해볼 수 있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입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드러나죠. 돌을 다듬고 엄청난 양의 철과 구리를 준비하고 두루와 시돈에서 값비싼 백향목을 수입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이제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준비를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해야 되죠.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대단하죠, 은 100만 달란트,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룰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네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것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갖는 소원이었고 명령이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이런 금, 은, 모든 자료가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로, 흘러넘치는 기도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바로 이런 삶,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게 기도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그 대화의 모든 과정을 보면 이것은 절절한 기도가 거기에 함께 가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재산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는 간절한 모든 명령 안에는 기도가 절절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흘러넘치는 유산은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강한 군대도 아니에요. 모든 세상 위에 군림하는 제왕도 아니에요. 최고의 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그렇게도 마음쓰던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라. 신앙의 재산을 그렇게 주고 싶었어요. 사람의 가장 진실하고 진지한 자리가 어디라고 그래요? 죽음 직전의 자리예요. 죽음 직전 최고로 진실돼. 마지막 임종의 자리를 지키는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은 이런 위대한 재산, 유산을 넘기는 일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마지막에 하는 얘기예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모든 의도를 아신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주님은 너를 만날 거야.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주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그런즉 이제 너는 모든 일을 잘 삼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이 엄청난 언어, 이 엄청난 축복 힘써 행하라.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에요. 솔로몬에게 향하신 인생의 믿음의 승리로 이제 이 땅을 마감하기 직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향한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위대한 흘러넘치는 다윗의 믿음의 삶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사랑이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시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우리에게 계세요. 그래서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 여러분들 언제나 자식에게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자식들만 잘 될 수 있다면 못 먹어도 괜찮고 못 입어도 괜찮고 자식이 잘 되는 게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부모의 마음이에요. 나의 가정이, 나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우리는 원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최상의 유산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욕심을 내세요. 욕심을 내세요. 우리 아이는 이런 부족한 점이 있고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성격이 있고 괜찮아요. 저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나의 자녀들, 내가 키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 속에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과연 주 안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지요? 주 안에서 지금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요? 포기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도저히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한 일은 없습니까? 거룩한 전쟁을 했습니까? 어디까지? 죽기까지. 하다가 내가 정해놓은 선까지는 하지만 그 다음까지 해보셨습니까? 죽기까지.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외치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무의식 중에 죄가 있어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희생하세요. 언제까지? 그가 변화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는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아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성전을 짓는 준비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인간에게 타락했었고 죄를 지었었고 그러나 회개하고 나중 돌아와 전도서를 쓰면서 왕이라고 하지 않고 나 전도자가 할 정도로 회복되어 주 안에 들어왔지만 진정한 솔로몬, 완전하게 성전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완전한 성전을 이루신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역대상 22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5가지 축복을 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선포하세요. 아예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화내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11절 두 번째 축복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너는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세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네 번째 축복의 선포 12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하시기를 나는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를 원하노라. 선포하세요. 안 해봤잖아요. 그렇게 걱정만 했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다섯 번째 13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주는 축복의 말들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는 하나님 대신 자녀들에게 보내주신 존재 아닙니까? 아버지,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예배 때 부모님과 같이 온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자녀가 없고 장성했지만 지금 문제가 있지만 도저히 돌아오지 않지만 나는 포기했던 것들 다 끄집어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냐에 자녀의 미래는 달려있어요. 언어는 파워가 있어요.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말은 파워가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자녀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얘기하십시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품은 마지막 소원들로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유언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다윗의 소원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으로 바뀌었어요. 21장의 다윗이 22장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것이 비스티바 아이디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유언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소원이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이런 삶을 성경은 흘러넘치게 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전 코너스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 25년 동안 이런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린 죽도록 전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바보처럼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로 죽어라 하나님 말씀을 낮가방 묵상하는 이 삶, 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가방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이 써 있으니까, 답을 주셨으니까 죽어라 하고 큐티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전 전쟁을 했습니다. 죽도록 성경대로 천국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도록 전쟁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회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학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구제를 해야 되지만 자선단체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전쟁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연약하지만 감사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전쟁을 죽도록 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이 정도 인원이면 헌금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헌금을 막 강조하고 거룩한 협박하고, 또 물질을 많이 버시는 은사를 가진 지체에게 거룩한 협박을 하면서 비록 시험에 들어서 나가게 할지언정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전 그것을 죽도록 전쟁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기가 쉽습니다. 목사가, 나는 양쪽을 다 사랑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주님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억지로나 인생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맞게 드리게 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다른 교회에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저에게 헌금은 그렇게 넘치도록 나온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교회입니다. 25년 동안 빚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면 당연할지 그럴지 모르지만 빚 안 진 교회 있나 보세요. 엄청난 빚들을 지고 있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저는 우리 교회 건물도 감사합니다. 건물 때문에 죄짓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건물에 돈을 다 집어넣고 이건 주님의 일이다, 난 이런 죄 외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건물 20년 전에 148만 불에 산 거예요. 저 밖에나까지 우리 거더라고요.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교실이 40개 이상이 있어요. 폐모 나가는 건 이거 하나야 3,400불 한 달에. 얼마나 좋아요. 건물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건물은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공연할 수 있는 멋있는 웨어하우스 큰 거, 안에 들어가면 퍼펙트한 공연장 예배장, 이것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꿈이었어요. 가수였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 꿈을 포기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죠. 방들이 많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했을 때 이렇게 감사해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보니까 우린 못한 게 없어요. 페루 당교 선교 풍성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VBS 할 때도 우리가 물질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달라붙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어린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아주 귀하게 여기며 온 성도가 달라붙어서 우리 자녀들을 섬겼어요.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수련회 그냥 청소년들만 보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동참했어요. 전 세계 선교하는 것들, 특별히 커넥션 15번째, 16번째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들 이태리에서, 서울에서, 캐나다에서, 파라과이에서, 미국 각지에서 오세요. 몸만 오시면 돼요. 비행기표도 우리가 사드리고 요새미테 호텔 벌써 이미 1년 전에 다 돈 내고 예약이 끝났어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푹 쉬게 하며 다시 회복시키고 평신도 사역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해서 돌아가셔서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일 수백 명이 벌써 거쳐가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욕심을 내지 말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열심히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님이 명령하신 이 귀한 일을 한다면 이 세상은 벌써 하나님 나라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젯밤에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 귀한 종들도 허락하셨어요. 우리 홍성표, 이철호, 저수와서 정도서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아침 8시 반에 중보기도 하는데 더글라스 사카모토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갑자기 더글라스 선생, 홍성표 전사, 이철호 전사, 저수와 전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곤란해해요. 처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랬더니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할 겁니다. 그랬더니 딜리전트 그래요. 딜리전트. 전 지금까지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일꾼들을 허락하셨구나. 제가 내린 결론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저들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구나라는 결론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들 정직해요. 참 정직해요. 순수해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똑똑하고 뭐 지휘 잘해도 교활하고 그러면 미쳐요. 우리 다 죽어요. 순수해요. 저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떠난 전쟁을 날마다 하고 있어요. 난 분명히 믿기에 이들은 이 시대 디모데, 누가, 실라, 마가예요. 지금 썬데이스쿨에서 이곳저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2세들, 3세들이 있어요. 크리스유부터 시작해서 렌지, 사라, 에스터, 캐서린, 수많은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있어요. 멋있어요. 참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재산이에요. 숫자가 많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알맞게 이 정도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모든 교회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너무 많아도 주의 은혜를 끼치지 못해. 너무 적어도 주의 은혜를 끼치지 못해요. 알맞게. 이게 분량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이 분량이 넘치지 않게 위해서 예배를 길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2세 3세 중 가요가 브리스킬라, 아굴라, 베베가, 디모데가, 실라가, 누가가, 마가가, 루시, 에스터 많이 나와요. 나 나올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와요.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과거에는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요새는요 그 믿음이 생겨요.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디즈니랜드를 저기다 질 때 개공식을 못 보고 이분이 죽었대요. 부인이 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요. 참 내 남편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졌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죽었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내 남편은 이미 봤어요. 봤으니까 진 거죠. 이미 보고 마음으로 영으로 다 보고, 그때는 이들이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디즈니랜드가 처음엔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타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위안 종들이 나올 것을 제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우리 다윗처럼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고, 그것은 당신이 보는 거지 하나님이 보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나가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재림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여러분들 부부가 재림을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재림을 준비하세요. 성전을 짓는 재료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올려드려요. 그것이 우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소원을 이렇게 건강하게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으로 준비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삶의 힘이 되시며 참 진리 되신 주님께 찬양을 드려요. 내 삶의 왕이 되시며 나의 참 능력 되신 주 경배를 드려요. 내 삶의 힘이 되시며 내 삶의 힘이 되시며 참 진리 되신 주님께 찬양을 드려요. 내 삶의 왕이 되시며 나의 참 능력 되신 주 경배를 드려요. 예수 어린 양 신실하신 주 나의 구세주 찬양 기도하겠습니다.